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입니다. 사람의 재능이 참 대단하구나.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임윤찬이라는 청년인데요. 2022년도에 반 클라이번이라는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콩쿠르 역사상 18살의 나이라는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그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힘과 또 절제미, 예술성 등을 정말 고루 갖추고 있는,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과 참 어떻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7살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불과 11년 만에 그 정도까지 실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성공 정말 극찬할 것 같고요. 또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아이에게도 이렇게 10년 이상이나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11년 만에 저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뭐 했나?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녀를 비교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물론 삶에서 비교하는 것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좀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 그런 걸 어디서 파는지 우리가 검색을 하죠. 검색하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어떤 길이 좋은가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비교 의식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가치와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 옛날 가인과 아벨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비교의식, 경쟁 심리를 가져서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은 하나님께 반항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이 비교의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외모를 비교하고 경제력을 비교하고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끼리 비교합니다. 너희 오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자녀들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내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과 비교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비교 불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적인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공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중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와 개성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자칫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정도밖에, 왜 하나님이 이 정도로밖에 안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영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 이 비교의식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존귀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융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울증 같은 고질적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다. 우울증이, 이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리게 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약 3년간 목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교회론에 대한 신학을 펼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 구원은요, 9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구원이 나의 열심, 나의 행동, 나의 배경, 내 부모님 덕분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숨결로,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만드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그 어떠한 기여도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아파르인데요. 이 아파르의 뜻은요, 마른 흙, 먼지, 티끌입니다. 티끌,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보통 먼지는요, 우리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털어내죠. 먼지가 많은 날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별거 아닌 이 아파르를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10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첼렘입니다. 첼렘은요, 닮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일까? 눈, 코, 입이 같다고 하는 것일까? 근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없으시죠. 여기서 첼렘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은 강압과 폭력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처럼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너희도 선한 일을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파르같이 먼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구나, 보배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보배롭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